네, 저희 오늘 그 이미지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저희 교회 사이트를 가면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서울 테이블 철치.org 하시면 저희의 인스타그램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그곳을 가시면 여러분 적어도 한 수요일부터는 이번 한 주에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한 남자가 나와 있어요. 한 남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이 조금 젊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인물이 중년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이 정말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힘을 받은 붙들림을 받아서 A에서 B로 바뀐 한 사람 떠올린다면 누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삭개오. 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지금 저 이미지를 고르고 그 저희 디자이너랑 같이 색을 칠했어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안경을 끼고 볼 겁니다.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의 삶을 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구속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익숙은 하시죠? 네, 구속. 제가 보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왔을 때 혹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조금 바꾸는데 오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들이 종종 써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미지가? 일단 영어로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요. 살린 것이 구원이라면 구속은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어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 구체적인 그 방법을 설명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이 양승훈 교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얘기를 알아요. 조금 다르지만 그것을 자신은 같이 쓰겠다. 구원과 구속이 너무나 유사점이 많아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오늘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속이 뭐가 다른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이 한 달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조금 강의적인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줘요. 이 사람에게 그냥 자유를 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을 대가를 치르고 사서 자유의 신분을 허락하는 그 일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로 어떤 빚진 사람이 있어요. 큰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내가 물러주고 싶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빚 때문에 묶여있는 그 삶에 자유를 주고 싶다. 그 빚을 대신 물러줄 때 그것을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구속,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조금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나요? 내가 너무 사랑하여서 그를 풀어주고 싶을 때, 그가 너무 묶여 있어서 그의 족쇄를 풀어주고 내가 자유를 주고 싶을 때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다가 아니라 그에게 속해져 있는 것에 해방을 주고 온전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책을 접했어요. 책을 접하고 바로 서점에 달려가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어느 독일인의 삶의 주 내용은 브룬할테 폼젤이라고 하는 어떤 한 할머니의 증언으로 채워져 있는 책이에요. 이 폼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뭘로 알려져 있느냐? 여러분, 나치 정권의 나팔수라고 알려져 있던 홍보부장 같은, 선전부장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괴벨스예요. 괴벨스의 가장 측근 비서예요. 그가 하는 말들은 다 적어요. 그리고 괴벨스를 포함한 사람들, 나치 정권의 핵심 그 인사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나치 정권이 문을 닫고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폼젤이에요. 이 사람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 정권이 망한 다음에 달려가서 물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끝까지 침묵을 했었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침묵하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하기 시작한 것을 찍었고 또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런 케이스로 유명한 거예요. 나치 정권의 굉장한 앞에 나와 있던 리더들이 아니라, 수뇌부들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나치 정권에 들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 사람도 양심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을 텐데, 그가 보았던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 나눴어요. 이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911년생인데 2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책만 남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분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회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큰 부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하고 우리 식구들, 나의 형제들이 밥 먹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줄 수 있고 약속한 그곳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그것을 버리면 다시 굶주림으로 가니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시체가 쌓여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양심을 잠깐 뒤로 밀어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잠깐 뒤로 밀어두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이 삶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이것이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치 정권이 망한 다음에도 그 삶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끝까지 침묵으로 버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가치 판단을 하고자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묶여 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정말로 없었을까? 여러분,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이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람들이랑 굉장히 깊은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의 거래처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주 거래처인 대기업의 한 팀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동갑임에도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아주 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팀이 같이 막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대화의 물꼬가 튀어졌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하는 그 일에 올인할 거라고 하는 상황을 알게 되고 저한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곤란함을 주고 그 마음에 슬픔을 주고 낙심을 주는 그 일들을 내가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주일에 4-5번은 술을 아주 늦은 시간까지 마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호흡을 줄 수 있는 그 존재는 정말로 없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사람의 삶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삭개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의 내용은 몇 절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의 삶은 단 몇 절로 10절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설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로 생각하고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을 잇는 무역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문명이 오가고 물품들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상인들이 많이 오가고 그리고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거두어졌겠죠. 여러분, 유태인이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금을 거둘까요? 아니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둘까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 여리고의 세리. 여러분, 이 세리 삭개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자료가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 중년일 줄 알았어요. 세리 장이니까. 근데 어떤 주석에 보면 young, rich, tax collector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중년의 사진이 없는데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괜찮다, 재밌다. 젊은 텍스 컬렉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Chief Tax Collector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부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것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저의 마음에 어떤 가능성이 줄어졌냐면 이 사람이 조금 인격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확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유대인이 그리고 젊은 사람이 텍스 컬렉터가 됐으면 그는 정말 더 열심히 일했을 거고 정말 더 착취했을 거고 인정사정 없이 다
다 긁어 모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모두 분노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영 텍스 컬렉터이면서도 취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그가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어야 하는 그 젊은 텍스 컬렉터의 마음엔 양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해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반복이 되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삶이 그의 삶이었다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폼젤의 삶과 다른 게 없어요. 그가 살기 위해서, 그가 식민지 그 시대에 성공하고 그가 이루기 위해서 그가 달렸던 길은 폼젤의 삶과 다른 게 없어요. 그랬던 그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남. 삭개오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을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삭개오가 그를 보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신 것에 끝나지 않고 그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10절에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가 와서 가신 것은 그의 집이었고 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분노지만 삭개오에게는 두고두고 감동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자 7절에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수군거리고 분노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는구나. 모두 분노했을 것을 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감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감동이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감동이 돼요. 예수님의 구속된 자가 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을 7가지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칭의라고 의롭게 되는 거, 성화라고 거룩하게 되는 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뀌어질 영화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제일 시작이 되는 건 뭐냐면 스페셜 콜링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에서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돼요.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 바로 스페셜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삭개오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어질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빨간 선글라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된 것을 기념하며 생각하는 이 빨간 선글라스를 보며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다면 만남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삶을 그 빨간 안경으로 볼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또 이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계속 그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알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해보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 가늠이 되는데 교회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1년 뒤에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올까? 5년 뒤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아니면은 이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확실히 있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을 그 용기가 어떻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동되어지는 그 만남이 우리에겐 계속 이어져야 해요. 테이블 처치의 목사인 저도 그 만남이 계속 이어져야 여기에 기쁨과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서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이 만남에서 이어지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오시면 주일에 감동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퍼며 나 홀로 드리는 예배로 할 때 그 자리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주님을 바라보든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책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든지 주님은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는 만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눌 것은 두 번째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성찬이어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세예요. 태도, attitude.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 추가로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단 굉장한 이 사람의 앞으로 그려질 빚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부자였는데 내가 얻은 것의 4배를 한 명에게 갚고 2명에게 갚고 3명에게 갚는다면 그것은 이 사람에게 빚이 될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절반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큰 공백을 낳을 텐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그것을 돈을 또 벌지에 대한 것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런데도 4배를 갚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욱하는 마음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의 태도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볼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어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그 율법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네가 정말 다 지키고 살았다. 오케이. 그렇다면 너는 이제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 그의 다음 스텝은 슬퍼하며 돌아간 것으로 굉장히 짧은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전 재산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더 큰 헌신을 주님께 약속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한 삭개오의 삶이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된 자로서 살아갈 때, 앞으로 그 구속된 삶을 이어갈 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 플러스 예수의 사람으로, 구속된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태도는 다른 곳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봐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에게 그것을 보고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표현해 주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 첫사람이 되어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과 그 태도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태도를 누군가에게 영역으로 선물하고,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2019년 한 해 동안 이 안경을 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삶은 구속된 삶이다, 더 이상 묶여있는 삶이 아니다, 자유함을 선포하고 나가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구속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됨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1장 20절부터 그리고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읽으셔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문장이 아름다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책의 주인공 폼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며 그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온 땅의 주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